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짧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서 좋은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이제 레위기 왔을 때 이제 함정에 빠집니다.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건너뛰기는 양심상 좀 죄송하고 그러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이해는 안 돼도 그냥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가 우리에게 복잡하고 또 어렵고 빡빡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읽다 보면 이 안에서도 우리가 아주 간혹 조금이라도 이해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들에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레위기를 어렵다 하고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읽으면 우리에게 좋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이 6장 13절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레위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꼽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에서 특별히 이제 제사의 5가지 종류와 또 4가지 모습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규례 그리고 그 제사를 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규례들 그리고 여러 절기와 그런 기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면서 아주 생생하게 나를 이런 모습으로 사랑해줘라 또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정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때에 오래전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그 뜻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본문으로 작년 그러니까 19년 재작년이군요. 19년 6월 달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해주신 적 있습니다. 저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받은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기에서 제사를 5가지를 이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종류가 있고 또 예배 방법 4가지 중에서는 화제, 그리고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고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다 외우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찢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율법들이 다 완성되고 폐기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예배를 그대로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예배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시는 그 뜻은 그대로 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제사들, 특히 이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는 거의 모든 제사에 다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화제라 부르는데요. 불로 태워드리는 그 모든 제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 구약 폐지되기 전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신약의 오늘 이 구약의 율법이 폐지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구약 폐지되었으니까 읽을 필요 없다 레위기 건네둬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원래 우리에게 뜻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가지고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 항상 예배하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거기에 다 위치가 있습니다. 지파마다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고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
회막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요. 그 제단에 불이 항상 타게, 낮에도 타오르고 밤에도 타오르도록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정해진 대로 절기 때나 또 때마다 자기가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할 때, 제물을 드리고 할 때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 중심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둠이 내린 밤에도 그 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 진영 가운데에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여전히 예배는 드려지고 있고 예배는 드려져야 하고 언제든 나는 예배하러 가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붙은 불을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과 모든 법들이 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주신 방법들입니다. 레위기가 복잡하고 빡빡하고 어려운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사랑받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심하게 사랑해드리면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실시간으로 나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불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아론의 두 아들이 드렸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임재 상징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불이 그들을 삼켜 살라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제단에서 올려진 그 불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자기의 마음대로 드리는 불이 아니라는 것을 더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불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신약에는 예배에 어떤 정해진 그 틀이 없지만, 규정이 없지만, 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이 제단 위에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규정이 우선시한다는 것이고, 또 그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전등 켜져 있는 것을 켜져 있네, 또 보고 꺼져 있네, 이렇게 그냥 관리하듯이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은 집중해서 그것을 관리하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저기 제단 위에 불이 켜져 있는 걸 제사장들이 아직 불이 안 꺼졌네, 좀 이따 오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집중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사람의 노력, 책임으로 최대한 예배하는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리고 설교를 했는데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 이렇게 지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 이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셨고, 저는 그 명령의 본뜻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직접 회막에 있는 그 불이 없다 하고 우리에게 직접 그 제단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꺼뜨리지 말아야 할 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뿐이라는 거죠. 제단, 제물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예배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끊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많은 이렇게 새벽에 예배의 기둥들이 또 우리 교회 현장으로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그 예배의 기둥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밤도 또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예배는 끊이지 않고 이 교회의 예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르고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서 이 불을 끄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핍박이 와도 예배를 지켜내고자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는, 이 회막은 지켜질 것이고 계속되어질 것이고, 이 진영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이 예배의 불빛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이 불빛을 보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획기적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바로 설 때, 예배가 지켜질 때, 예배가 더욱 예배되어질 때에 정말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모여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를 만나겠지만, 그러나 각자의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것처럼 그 많은 남겨진 사람들이 이 교회로 다시 몰려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예배의 중심에서 제단 위에 붙은 그 불을 하나님 앞에서 꺼뜨리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또 최종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데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듣지만 생활 예배가 항상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서 내 자신의 타오르는 그 불빛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불붙은 사람들, 성령의 불붙은 사람들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때에도 또 일제강점기 때에도 우리 조상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배의 불을 끄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들의 지킨 그 회막의 제단의 불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어져 왔고, 또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의 불을 끄지 않으려 노심초사하며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더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때가 올 터인데,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떻게든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집중하여서 이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말로만 또 이 외적인 모습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사소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